2000년대에 들어와서 교회와 기독교 단체를 허물어뜨리는 가장 큰 치명적인 요인은 서로 성도들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창조적인 어떤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많이 지적을 받는 면이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불화하고 기독교 단체, 선교 단체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고 불화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단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 세워진 지 1900년이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1900년 동안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인간관계 갈등과 다툼은 어느 세대는 매일 경험되는 일이고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도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본래 그 본성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을 보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죄에 오염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뿐이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빠질 수 없이 보여지는 현상인데 인간관계 갈등과 다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 신자들의 마음속에 품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에서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고 3장에 와서는 행함으로 지혜를 보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지혜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야고보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고쳐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에 관계된 성서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단어는 호쿠마라고 하는데 이 호쿠마라는 단어는 현명하다, 그 다음엔 또 사려 깊다, 능숙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현명하다는 것, 우리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똑똑하다, 영리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세상적인 어떤 생각, 그런 꽤 세상적인 어떤 재능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현명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것과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로서 마귀가 주는 악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악한 지혜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지옥같이 변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비극이 일어납니까?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입니다. 그런데 죄악과 부패함 속에서 사는 인간에게는 불완전한 거짓 지혜가 완전히 판을 칩니다. 참된 신앙을 소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넘치면 우리는 정말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봐서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과정을 봐서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아닙니까? 자라는 거 볼 때는 그럴듯하고 굉장히 잎이 무성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신,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럴듯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삶을 보면 열매가 없어요. 그런 나쁜 열매만 있는 것, 이것을 보게 될 때 저 사람이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열매에서 맺는, 나무에서 맺는 좋은 열매인가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참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얕은 깨나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으면 그 지혜 안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남이 생각하지 못할 그런 것을 능가하는 놀라운 권능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하신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지혜고 또 참 지혜는 바로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지혜가 부족해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끊어진 다리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믿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럼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실패 속에서 번민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혜가 없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내 자신을 성찰하고 겸허한 자세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어떤 삶이 지혜 있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부터 온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적인 지혜를 말했습니다. 본문 14절 16절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굉장히 안 좋은 단어들만 야고보는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스승,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오히려 그 생활 속에서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성도들 간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라는 사람들이 남들이 본이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리더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피해망에 이르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개탄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위에서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스스로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다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시기하고 교묘하게 싸움을 걸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것이죠. 세상과 반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것을 세상적이라고 말하는데 또한 정욕적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고 세 단어가 모두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칼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도구입니까? 똑같은 칼인데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은 환자를 수술하는 좋은 칼이 됩니다. 그러나 도둑이나 강도의 손에 그 칼이 쥐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혜라 할지라도 위로부터 온 지혜이냐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지혜에 따라서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와서 우리를 자꾸만 괴롭히고 우리를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주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행하다 보면 그것이 지혜인 줄 알고 행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끝에 가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은 눈덩이같이 불어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더 큰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서 끊이지 않고 다툼의 꼬리가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시기와 다툼 때문에 패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가나안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으려는 바로 왕,
그다음에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끈질기게 괴롭힌 에서의 후손 에돔, 블레셋, 아말렉,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다툼으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이 먼저 멸망을 하였습니다. 시기와 다툼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사 제국했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죠. 하만은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를 굉장히 시기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왕비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자기가 달려서 그는 비참한 죄를 맞고 말았습니다. 시기와 증오심으로 끊임없이 다윗을 추적하며 괴롭혔던 사울왕도 결국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죄를 맞았죠. 성경은 사울왕에게 뭐가 들어갔다 그래서 악신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악신. 물론 타고난 성품이 참 선한 성품에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베풀기 좋아하는 또 너그러운 성품, 이런 성품을 탄 사람들은 마귀가 조금 출입하는 좀 횟수가 적겠지요. 그럼 자기가 생각하기 이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성품이 욕심이 많고 시기와 다툼이 많고 이런 모든 면으로 성품이 또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은 마귀가 출입하는 통로로 아주 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갖다 넣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다고 해서 본래 욕심 많고 그래 좀 교만했던 사람, 믿음도 별로 없는 왕이었죠. 그런데 다윗을 보고 나더니 막 시기 질투가 증오심이 가득 차서 저놈을 안 죽이면 내가 이제 왕자를 빼앗기겠다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니다가 거기다 악신까지 들어가니까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제 가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장로들 로마 병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죠. 그 가룟 유다 물론 열성당원이었고 돈을 좋아하고 아주 모든 면으로 있어서 자기가 모든 성취를 하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 그랬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지혜를 받으니까 아주 머리에 그런 쪽으로 나쁜 생각나서 장로들에게 돈을 받고는 그 다음에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번뇌케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교묘히 시험에 빠뜨립니다. 에덴 동산에도 사탄은 악한 지혜를 하와에게 주어서 하와라고 하나님께서 그 맛인 선악과를 따먹었고 또 그 다음에 하와는 그 선악과를 자기 남편 아담에게 갖다 줘서 온 인류가 범죄하고 죄악 속에 불행 속에 저주 속에 들어오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란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죠. 열심히 1,000번제 소를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어리고 백성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계속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너무 감동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가 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듣고 너무 마음이 또 만족하신 거예요. 네가 원수의 생명도 구하고 어떤 북이나 영화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네가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치리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주셔서 정말 영토로 확장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무역을 장려하고 이스라엘이 아주 전성시대 태평성대를 열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서 긴장감이 이제 없어지니까 처치량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좋아해서 여인들을 다 자기 궁으로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여자들 다 오라 그래요. 자기 그 다음에 아내들로 삼고 그 여자들이 갖고 온 그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백성들을 심하게 강조시키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했죠. 네 아들 때 가서 잠을 때도 내 아들 때 솔로몬의 때 가서 내가 왕위를 뺏지 않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솔로몬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심판하지 않고 가만히 그 생애는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 아들 때 가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대로 갈라지게 그렇게 되죠.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게 자라났는지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신하들이 와서 왕이여 너무나 우리가 노역이 심하니까 이걸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의 충복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잿더리의 불량배 같은 나이 어린 친구들의 말을 듣고서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남북이 분단되는 그런 슬픈 일이 있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싸움이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전쟁터에서 벌어진 것 같은 그 이상의 피해를 그 다음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생길 때 거기선 중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다툼과 어떤 분열이 생길 때는 그 자리에서 딱 거기서 중단을 해야 됩니다. 너 활 나갔어? 나는 총 나가. 너 총 나갔어? 난 대포 나가. 인간의 심리는 그래요. 지기 싫어하는 승부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싸움이 나면 중단을 하고 내가 자꾸 여기서 입을 다물고 내가 중단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악이 악을 부릅니다. 범죄하고 또 죄가 죄를 부르게 됩니다. 결국 마귀가 마귀를 더 많은 마귀들을 지원군을 불러다가 그 마귀의 소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이 자꾸만 확산이 되면 그 싸움의 주인공들은 우선 영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입습니다. 누구하고 싸워보세요. 누구하고 싸우고 여러분 기도 잘 됩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나서 여러분 찬양이 잘 나옵니까? 말씀의 은혜가 됩니까? 이 큰 은혜를 빼앗기는 가장 큰 일이 바로 이 행위라는 거죠. 이게 다툼과 분열과 미움이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많은 걸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쉽게 말해 씩씩거리다 보면 오랫동안 씩씩거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만든 마귀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많은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시기가 다투면서 그걸 중단을 해야지. 그거를 계속해서 가면서 한번 이기고 말겠다. 이기고 말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기고 말겠다 하는 사람이 자기가 교회를 나가게 되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이 교회를 나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뭐든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뭐든지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은 사랑을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다음 모든 것이 우리가 다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한 지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불화하다고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먼저 누구에게 해가 사과의 말을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겁니까? 자존심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감정도 없어요.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상처를 입고 상대방이 나한테 악을 향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할지라도 먼저 사과의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위로와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은 그런데 그게 잘 되지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못 박으려고 그래요. 저 입이 다물어지게 해주옵소서. 어떻게든 저 사람 저 생각을 어찌게 해주옵소서. 모서로 듣어봐 상대방 생각과 마음의 못을 박으려는 그러는데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 예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꾸 옛날에 죽었던 우리들, 은혜 받고 거듭났다 한번 죽었던 우리들을 자꾸 살리려고 해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옛사람을 자꾸 죽여야 되는, 옛사람을 한번 죽고는 새로워진 거듭났던 우리가 다시 옛사람을 자꾸만 살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떨어지면 그러고 성령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사탄과 싸우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의 대상이 사탄이 아니고 성도끼리라면, 가족끼리라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누굴까요? 사탄일 것이죠. 그렇게 싸움을 만들고 미하게 만들고 불화하는 관계로 만들어버리고 가장 박수치는 그런 사탄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축복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축복도 같이 따라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단가요? 은혜가 신가요? 은혜가 맛있는가요? 은혜 하니까 그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 영혼도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계속 은혜를 받으면 모든 면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 구원뿐입니까? 여러 가지 고통에서도 구원함을 받고 슬픔에서도 구원함을 받고 내가 또 실패를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 우리가 은혜를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은혜를 떠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는 뭡니까? 처음 우리에게 오면은 세상적인 지혜는 아주 처음부터 분별해서 뿌리부터 잘라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뿌리까지 다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가족과 이웃과 교회에 앞장서고 화목을 도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지혜는 우리가 그렇게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참 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점점 쌓이고 신앙이 점점 성숙하게 그렇게 되면 언행을 조심하고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다스리는 하늘의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성화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만 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탁월하기를 아무리 호의도로 선하게 태어나도 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선하라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선하신 분이 없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만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지혜는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로 난 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땅에서 난 자입니다. 내가 어디서 나온 사람인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이 위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것? 첫 번째로는 성결합니다. 성결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순수하다, 흠이 없다라고 맑고 깨끗하다는 것이 성결이죠. 출애굽기 18장 1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틀 동안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뵈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깨끗하고 성결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으려면
불의와 더러움과는 무관해야 되고 유혹이나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거듭나서 온전히 깨끗해야 됩니다. 성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온전해지고 세상 것에서 땅에서 난 모든 지혜, 땅에서 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성결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화평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만하고 화평한 관계를 갖게 하는 지혜입니다. 화평한 것입니다. 싸워도 혈과육으로 싸우지 않고 영적으로 싸웁니다. 울타리가 없고 문이 열린 자유로운 집과 같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도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류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화평도 사랑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화평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화평하게 되는 것.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담을 쌓고 살면 안 됩니다. 모든 관계, 가족 관계고 무슨 교인 관계, 이 세상에서도 담을 쌓고 살면 안 됩니다. 누가 원수를 주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한 사람이 돼야지 하나로부터 내려온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합니다. 이해관계에 있어서 지나치게 자기 이익만 생각하잖아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내 얼굴에 체면은 나를 상처를 줬어. 나를 마음을 아프게 했어. 나를 무시했어. 좁은 마음 가지고 매일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있으면서요. 그 다음에는 좁은 마음 가지고 풀질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서도 자기 주장만, 자기 생각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미국 교회, 한국 교회는 그런 말을 못 들었는데 미국 교회에서 뭐 큰 교회 두 번째 교회 큰 교회가 또 갈라지고 세 번째 교회가 갈라지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요. 깍두기를 담을까요? 배추김치를 담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졌대. 진짜로요. 여전도에서 있었던 얘기죠. 이번에 깍두기를 합시다. 이번에는 배추김치 이번에 먹으면 다음에 깍두기를 하면 되지. 오늘 꼭 내가 깍두기를 먹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주장하다가 회장님들께서 싸움이 나서 갈라졌대. 그 말 듣고 제가 그건 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가 했대. 그 다음에 어떤 또 교회가 또 어디 또 갈라졌다 그래요. 누가 피아노를 기증을 했는데 그 피아노를 이 강단 위로 올려놓자 아니면 내려놓자. 장로님들 둘이 그렇게 싸워가지고요. 진짜로 올려놓자 내려놓자 그러고 서로 싸우다가 그 다음에는 교회가 갈라지고 두 사람 다 그 교회 또 나가게 됐대요. 그 다음 매년에 슈퍼마켓 같은 데서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반갑다서 악수하면서 그때 우리가 왜 그랬지? 그러면 누구만 손해난 거예요? 자기네 왜 그랬지 하면 손잡으면 끝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하나님 교회가 허물어지고 그렇게 많은 소동과 다툼과 이런 걸로 인해서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염소는 뿔이 있어서 옆에 양과 싸우며 목자에게 막 반항을 하고 덤비는 것이 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남의 의견에 마음문을 닫지 않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 관용과 양보는 사실 같은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긍휼이란 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마음을 말하죠. 남이 불쌍해도 불쌍한 사람, 하나도 불쌍한 마음 안 가지는 강심장이 있더라고요. 차가운 사람. 뱀은요 굉장히 차대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가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심장이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다는 건 뭐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 입장에 서지 않으면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뿜어야 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긍휼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내뿜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선입견과 편견 없이 남을 올바르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건 끝까지 옳고 자기가 틀리다는 건 끝까지 틀리고 너무 그런 고집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선입견 가지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우면서 자도요동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득한 사람은 그렇게 안정적이고 또 올바르게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때로는 객관적이 돼야 됩니다. 너무 주관적으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사회도 많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의 목적을 해서 속임수를 쓰지 않고 진심을 감추거나 포장하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아름다움들이 수없이 많은 아름다움이 그 삶에 나타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성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성결, 그 다음엔 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다 이거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가지가 될 때 성령의 모든 진역을, 성령의 모든 주시는 그 힘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요, 이런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다 성령의 열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타고난 본성 바꾸기 힘들어요. 타고난 성품 고치기 힘들어요. 중동지방에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대요. 차라리 산이 움직이자고 말해라. 성격이 고친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많은 그런 중동의 그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성격, 못된 성품,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우리 얼마나 그렇습니까? 남을 이해하고 남의 입장에 안 서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위대해지시고 남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크면 돼요. 나만 크면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잘못된 지혜를 받아건데, 성령의 충만하면 그 성품을 고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지 못하면 그 성격 못 고칩니다. 죽어도 못 고쳐. 성령님도 어떻게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성령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타고난 성품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의 태움을 받고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속에 정말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하면 뭐예요? 그렇게 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참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믿음과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참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으로는 참된 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참된 지혜는 나의 노력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깊은 차원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참된 지혜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학식이 없고 세상 높은 지혜 있지 않아도 신앙에 준 깊이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에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바뀌는데요. 인격이 바뀝니다. 생활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참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지혜는 주님이 나를 지배하실 때 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마귀가 나를 지배할 때 어떻게 참된 지혜가 옵니까? 주님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충만히 받은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 받으면 땅의 지혜의 가지, 정욕의 가지가 잘라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때, 예수님이 나를 지배할 때에 나는 그런 지혜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야 권함.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거기 지혜가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비슷한 경우를 당할 때 성경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걸 알면서 우리는 굉장히 지혜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영생을 위해서 내 삶을 심고 나를 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나 참 바보같이 살았어요.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어요. 깨닫고 나서는 그런 말씀 공통된 고백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난날에 잘못 살았던 것, 그 깨닫는 것 좋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면,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내 미래를, 어떤 미래를 내가 만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인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많이 잘못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미래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지난날은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그 시간 주님께서 받으시죠. 네가 바로 살기로 했냐? 네 주님, 지난날에 정말 잘못 살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 용서해 주세요. 알았다. 받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회개를 진짜 했느냐 우리를 보시거든요. 그럼 회개를 하신 것에 합당한 열매를 살면서 맺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울면서 회개합니다. 매일 또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펑펑 우는데 삶을 들여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으면 제가 정말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회개하지 않았다고 보시죠. 너는 회개해라. 우리 삶까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달라지고 마음만 달라지고 깨닫는 거로 끝나는 건지,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을 해서 심고 선을 해서 심고 참된 것을 심는 삶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무엇이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지혜로운 일이요, 올바른 일이요, 성령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세 번째는 실천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뭐죠? 내 생활로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주셔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혜를 받는데 아무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천하는 데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강해지고 어지러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걸 우리 생각할 때 구원은 어디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얻죠. 예수님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허락하시되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 그때 구원을 얻습니다마는 생각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고 그때부터 내 생활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거든요. 너희는 두려워 떨며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20년 전, 30년 전, 아니면 못해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를 버리고 정욕적인 거 버리고 마귀적인 거 버리고 세상적인 거 버리고
하나님부터 주시는 참된 지혜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알기만 했다고 천국 가나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행함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다가 지옥 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목사님들도 지옥 가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옥 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제자인데도 지옥 갔어요. 3년 동안 잘 따라다녔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주는 지혜를 우리는 구하는 기도를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의 기도문을 듣고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문만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저는 주님 나라에서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고자 했던 야고보와 요한과 같습니다. 주여, 저는 나를 위하여 남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항상 그것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내면이 바뀌어서 저를 통하여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복음을 남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본받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어떤 분이 회개하고 나서 쓴 기도문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참제로서 큰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주님 마음속에 결심하고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하늘교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걸 믿사오니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정말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영혼을 주께서 들으셔서 나날이 하늘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나날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전의 모든 아름답지 못한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은 잘라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령한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으로 주 앞에 보람된 하나님 신앙이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